시편 95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기본이 충실해야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본이 되는 모습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에서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 그리고 기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강조하고 또 반복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있는데 기도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즉시로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의 조짐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며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뜨겁게 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기도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기도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의 무릎을 펴고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더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늦게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긴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참 뒤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늦게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사랑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늦게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끝까지 하게 하신 참된 목적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에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로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즉시로 바로 왔느냐?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종에게 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아라. 비가 올 것 같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보고 돌아왔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에서 엘리야는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왜 비를 내려주시지 않지? 라고 기도를 멈추거나 그 다른 방향의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사환에게 또 가서 봐라. 또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보내고 거절받고 기도하고 보내고 거절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섯 번의 거절을 받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고 또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그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완전에 이를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은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7번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게 절실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수십 번 기도해 봤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보았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 7번을 넘어 수십 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며 무릎 꿇고 살았다라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분, 7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이기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목적,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왕이시기에 우리는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찬양하다, 송축하다, 경배하다라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다 해서 마음 다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가장 큰 찬양의 단어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무릎 꿇어서 경배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호와께 굽혀 경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무릎 꿇혀 경배하다 라는 이 뜻,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크신 왕,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시작에 본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아멘 말씀으로 되지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그러면 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인가?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중에 최고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참 신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에도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5절에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육지도 그분께서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온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 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들어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그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는 믿음의 모습, 경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나의 주인이시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때로는 응답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첫째로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마땅히 받으실 분, 크신 왕, 창조자,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연장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후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경배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우리 만약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무릎을 펴고 기도를 멈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그분 앞에 기도함을 멈추지 맙시다. 더욱더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봅시다. 창조자 그리고 피조물이 되지만 그 목자가 되시고 양의 존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우둔한 동물이라서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양 같은 존재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더 어떻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는 만큼 안 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내일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예측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목자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함께 있다면은 그 삶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입니다.
목자가 여러 마리의 양을 보지만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각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찾고 여러 좋은 말을 들으면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형통하여지고 내 인생에 복되어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통하여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제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둔다면은 우리는 감사와 정말 은혜의 감격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미움,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도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제목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인데 그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이거는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인데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누려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을 보면 참 보기 좋아, 기뻐 했는데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던 좋은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했던 이 기자가, 시편의 기자가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바와 마사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제 감사할 일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인도자된 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이 낫겠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불평의 소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제약이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제약된 본성이 나오고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악한 것인데 그것을 삶 속에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한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기 위하여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신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더욱더 그분에게는 정말 안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기에 더욱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많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에 응답되었는데도, 기도를 실만한데도, 이 정도 했으면 정말 훌륭하다 할 만한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멈추시고 정리하시면서 기도의 생활을, 기도의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잘 되면 초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초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되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해서 겸손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냥 포기해버려야지 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요,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계속된 기도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가게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우리의 부정한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마음까지 깨끗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옳은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와 좋은 관계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절실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도의 제목,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왕 대신 그 분을 먼저 높이며 경배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